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이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 결론이 나와져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미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 사회생활 하는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가운데 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고 바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을 통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만약에 바다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회생활하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밑바탕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냐?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내가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이냐 아니냐, 내가 이방인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나를 지키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설령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으로 생겨갖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그 권리의 모든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법적으로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본 사람이 없지만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도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호적에도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증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거 자체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걸 유추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리스트에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모든 생활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신분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걸 또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다른 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이게 다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눈에 안 보이지는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에게 갈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한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문제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가지고 있냐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잘 해결됐다 아니면 뭔가 좀 해결이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뭔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막 기뻐가지고 뭐 기도도 하진 않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뭔가가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자녀이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에 자녀이니까 기도해요. 자녀이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보니까 자녀이기도 하고, 공교롭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이도 들었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는 걸 지금 자꾸 들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나의 부모님도 아닌데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하면은,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실행해 줄 수도 있고, 실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과의 자녀 관계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님한테 막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권리가 있으니까. 부모님은 또 자녀에게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왜? 의무니까. 또 권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할 때는 어떤 대상이 분명하지도 않지만 되어줄 수도 있고 안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막 하소연을 하면서 뭔가 기준이 없는 가운데 막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그리고 기도 올 때 자세는 뭐냐? 당당함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왜? 내가 자녀이니까 해달래 이거죠. 그 자세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 자세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저번 주에 있는 메시지하고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구석구석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으니까 그 각 지역에서 선교가 원활하게 활동되어지려면 임금들과 그 다음에 왕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보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하는데 어디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보여지는 거 다 기도하세요. 보여지는 거. 우리는 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고, 막 우리 속에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 막 다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다 재단을 합니다. 다 자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는 것만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너무 편협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고 기도 제목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남자들이 많으니까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9절 쭉 읽어보면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조금 읽기에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 따져본다면 뭐 여기 보면 여자들은 뭐 조용해야 된다 뭐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 제껴놓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사춘기 때 보면 저 남자잖아요. 여학생들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다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막 솟구쳐 오르는 거 있잖아요.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잠자고도 생각나고 보다 생각나고 막 이러졌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선이 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을 볼 때 절대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 당신은 죄를 지은 거다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제가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정말 강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고, 아예 정말 짜라 그냥 한 10번, 20번 가야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 기준이 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그 발랄하고 예쁘장하고 뭔가 또 똑똑한 그런 여학생들 말하면은 이 같은 남자로서 그리고 사춘기 겪는 남자 정말 한번 이야기 좀 해봤으면 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딱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억제언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차라리 그때 교회당이라도 안 다녔으면 이 마음속에 고민이 없을 거야. 어쩌면 제 속에서 정신병적인 이게 있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이게 밑바탕에서 쭉 올라오는 거는 이성적인 것이 쭉 열망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본능적인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그걸 누르려고 하는 거야. 누르면서 계속 너는 그러니까 죄 지은 거야, 죄 지은 거야. 막 저 자신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제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도 사춘기를 잘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여학생들을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만나고 싶은 정도가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왜냐면 교회 그 학생회 활동하면서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더 심했어요. 근데 더 심한 게 언제 심했나? 신학대학 다니고 나면 더 심해졌어요. 신학대학 다니고 나면서. 왜냐면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상황이냐? 저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결이에요. 성결이 뭐냐면 마음속에 성결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성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실에 대한 성결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행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더 심한 거야. 특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또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 마음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막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남자예요. 호탕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보여지는 모든 걸 기도한다는 거야. 보여지는 모든 걸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제발 눈에 안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발 눈에 안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 하나님 저렇게 예쁜 분이 지나가네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저는 저분은 이 여름에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다 노출이 심해갖고 제가 정말 보기에 정말 밉상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걸 막 어떻게든지 안 보이면서 제 속에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제 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제어하면서 그걸 놓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은 그냥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보이는 것 놓고. 여기에서 제가 그때부터 많이 해방이 되셨어요. 왜냐면 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분 방식을 내 거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다음부터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변해지는데 아직도 일부분밖에 변하지 않고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일단 죄의식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여지는 거 기도하세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도하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싶으면 싸움이 될 상황이면 싸우면 될 상황도 기도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왜? 이거 자체를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죠. 다만 그거를 내가 싸우고 뭘 하고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마음 상태,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로 꼭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어떻게 이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상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대통령이 보이면 대통령이 보이는 대로 기도하시고, 저거 보이면 저거 보이는 대로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맞는 기도인가? 좀 다른 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는 건가? 이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또 다시금 내가 기도하는 거에서 또 다시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걸 기도하세요. 제한하지 마시고, 제어하지 마시고, 여러분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생각으로 다 재단하지 마시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모든 기도를 마치 대통령인 마냥, 사장님 마냥 통보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 이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회사에서나 해당됩니다. 회사 사장님들이 막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가운데 빨리 이거 하라고 하고 지시를 하잖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합니다. 모르니까. 지시하는 형태인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각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습성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도 보면은 대부분 다 결과 중심이잖아요. 통보 중심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수도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에 그냥 아예 그냥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놀이터를 가보잖아요. 놀이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손녀하고 이제 놀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터 갑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녀가 뭘 하면은 막 지시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지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만 또 참으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행동하도록, 자기 스스로 행동하도록 막 제어하면서 막 하는데, 그리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넘어졌고 막 울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는 방식인지 맞지 않는 방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젊은 어머님들이, 아니면 저와 같은 연배 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그 손녀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뭔 행동한다 하나 할 때마다 있잖아요. 다 그냥 통보하는 걸 봅니다. 지시하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자꾸 정보를 들으면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져도 이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니까 가급적 조심하려고 하는 데지만, 어쨌든 저도 모르는 거 또 하다가 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또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놀이터에 가보면, 그리고 가정에 가보면 뭐든지 다 제어를 하고 제어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자녀의 교육비로 대부분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분명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습관화 되어져 있으니까 주 하나님한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달라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목사로서 조금 바뀌어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 통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주세요라고 하면 더 이상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주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겨진다 이거죠. 끊겨지면은 나는 그다음부터는 뭘 기다리냐면은 뭐 하나님이 해주는지 안 하는지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없으면은 나는 그다음에 뭐 하나님 안 계시네 이래갖고 딱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주 하나님과 관계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 어떻게 제가 할까요? 어떻게 제가 할까요? 제 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편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제목을 던져놓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리턴 메일이 옵니다. 리턴 메일. 그게 누가 보내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연히 리턴 메일이 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또 다시 전 또 리턴 메일을 보냅니다. 계속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은 대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면서 교류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또 계속 발전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통보 형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어진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류가 되어지면서 뭔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까요? 제가 무슨 방법을 쓸까요? 제가 고쳐야 될 게 뭘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어지는데 다른 방법은 뭘까요? 하면서 우리가 내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찾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천국 가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리고 아예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뭘 해야 하냐면은 믿음으로서만이 내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정신적인 문제죠. 내가 그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메시지 리턴 메일 오는 거 못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그리고 그게 오는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거는 내가 나 스스로 하는 말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안에 리턴 메일이 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보낸다고 난 분명히 믿고 있어요. 또 그건 경험적으로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어떻게 방법을 동원하고 그 지식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는 그 머리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에 달려있느냐?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더 깊이 대화하면서 그게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디모데가 파송되어진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적은 사람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9절에 보면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부유층의 기부인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전구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종이나 노예가 교회에 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 신분, 고위,
각하를 따져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에서 이게 안에 각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오늘 2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서 나와지는데 남자는 8절에 보면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부모와 자녀의 두 사람도 해당되어지고 자녀와 자녀끼리 두 사람도 해당되어지고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해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가운데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는 바울은 지금 남자들한테 그 말을 하는 거지만 남자와 남자끼리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툼이 없어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툼이 없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바울의 말을 이 말을 그냥 패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툼이 없도록 가려고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죠? 다툼이 없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고 그쪽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이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계속 다투고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옳다는 겁니다. 내가 100% 옳답니다. 그 내가 100% 옳다라는 건 뭐냐? 너는 틀렸다는 게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툰다는 건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100% 옳다. 너는 틀렸다. 이걸 이 사람이 고소를 하고 이 사람도 고소를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자꾸 상승 효과를 있는 가운데 자꾸 이제 싸움이라는 것이 금방 싸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다툼이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커지고 결국은 다툼으로 이제 폭력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다 뭐가 깔려 있느냐? 내가 옳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옳아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옳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밑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살면은 아무 갈등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도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하고 내 속에는 나하고 계속 갈등이에요. 인간은 갈등을 죽을 때까지 피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무인도에 살다 할지라도 나하고 내 속에는 나하고 또 갈등이에요. 그런데 나도 나하고 갈등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오는 환경이 틀리죠. 나이가 틀리죠. 성별이 틀리죠.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죠. 부모님이 누군가도 틀리죠. 어떻게 배워내야 틀리죠. 어느 지역에서 배워나 틀리죠. 출신 지역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투려고 할 때, 갑자기 짜증나려고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짜증나려고 할 때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옳아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짜증나는구나. 이 사람이 이 말로 인해 짜증나는구나. 내가 사고방식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의 말로 인해 내 사고방식을 조금 더 바꿔야 되겠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다툼이 벌어지지 않든지 다툼이 조금의 단계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더라도 내가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금 말하지만 다툴 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툰다는 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다툰다는 건 뭐냐면 큰 소리로 대화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거는 이 사람하고 완전 적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워 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은 포기하든지 패배하든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모든 상황은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투다면 누군가 한 명은 교회당을 떠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회 조직을. 이거를 한번
오늘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지만 가정에다 적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걸 우리가 가정에다 적용해 보고 나한테 적용해 볼 때, 가정에 적용해 볼 때, 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동료에게 무조건 지시하지 않는다. 이해 가세요? 다시 저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무조건 지시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부모님도 배워줘야 되고, 저도 배워줘야 되고, 지도자라고 하면 더 배워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형이라고 하면 더 배워줘야 돼요. 지시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로 되어져요. 지시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대화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지시하면 뭐냐? 상대방은 기분 나쁘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과 나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뭐 때문이냐? 다 내가 옳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는 장남이기도 하고, 이게 목사이기도 하니까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이 깔려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고 제 아내하고 만약에 다툼이 벌어진다. 예전에는 무조건 젊었을 때는 제가 옳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야? 내가 막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고집인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제 고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막 큰 소리 칠 때 한편에서 이제 조금은 뭐냐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요. 뭐야? 내가 이미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바꿔야 되겠다. 또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교회당도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가정도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은 큰 소리가 나갖고 싸우려고 할 때, 지시해갖고 화를 낼 때, 내가 내 기준이 너무 100% 잡고 있는구나 하면서 기준이 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화가 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계속 싸우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싸울 일들이 많을 거라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많고. 자, 딱 보니까 다 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할 때 화는 안 내더라도 속에서 저 자식, 저 새끼 왜 저랬을까라고 하고 또 속에서 씹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속에서 씹는 것도 내가 속에서 화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뭔가 왜 내 기준, 왜 내가 화가 났을까? 저 기준이 이거 아닌가 하면서 기준을 바꿔서서 이번 한 주간 또 좀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원만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생각이 바뀌지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교회는 평상시 모든 활동이 페이스북 내 안의 교회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 시대에 살고 있지만, 뭐 인스타도 있고 다른 거 많이 있지만, 페이스북이 저희들이 기록하기에는 가장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지만 거기에 기록하는 것이나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활용하시고, 저희는 페이스북이 망할 때까지는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들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켜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사업과 각자의 직장과 각자의 학업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넉넉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계 복음 전도자의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어지도록 주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